성경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성독합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나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하늘엔 영광, 땅엔 평화가,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간직하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성탄절이 됐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성탄절을 온 성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정말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모든 영광을 다 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아직도 코로나19로부터 우리가 자유롭지 않지만은 좋은 소식은 한 1월 말쯤에서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는 날이 곧 올 것 같은 그런 좋은 소식들이 들려올 때에 오늘 말씀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 평화가 우리 모든 성도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일 위에 모두 크게 축복으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09년 그 해는 이상하리만큼 세계적인 위인들이 많이 태어난 해라고 합니다. 비밀투표 등 민주의회에 초석을 놓은 영국의 재상 윌리엄 글래드 스탠이, 또 찰스 다윈이, 아브라함 링컨이, 악성 맨젤스턴이, 시인 데니슨 등이 그렇다고 합니다. 이들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이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위인들의 업적보다 더욱 위대한 업적을 이룬 한 사람이 2000년 전에 바로 오늘 이스라엘의 작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말은 떡집이라는 말입니다. 그 떡집,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날은 인류의 정신 문화와 역사에 대변혁이 일어난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분이 태어난 해를 역사의 분기점으로 삼아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구주로 오신
하나님의 독생성자 아들이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이 12월 25일, 이 날은 공산국가도 인류의 모든 국가가 다 쉬는 명절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왜 세상에 오셨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 천사들이 찬양한 노래를 기록한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시니라. 우리 인간을 비롯한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인간을 가장 으뜸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만물은 인간의 지배하에 있게 되었습니다. 만물의 영장인 사람들은 만물을 다스리며 먹고 마시고 즐기기만 하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만물은 다 창조의 목적이 있습니다. 길가에 풀 한 포기, 땅속에 벌레 하나까지 하나님이 창조한 까닭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하물며 우리 인간이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정말 더욱 귀하고 존귀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사실이지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우리를 창조했어요. 그리고 우리를 만들었어요. 누가? 하나님이. 그런데 사람들은 모두가 헛된 길에서 헛된 것만 추구할 뿐 인간의 본연의 사명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에는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목적, 기능을 상실한 것이지요. 목적, 기능을 상실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계나 물건에 비유한다면 고장이나 쓸모없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번 주 월요일 날 제 차를 가지고 전사님과 아이들이 1박 2일로 부산을 가게 됐는데 아침에 차를 넘겨줬는데 조금 있으니까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한테. 차가 톨게이트를 지났는데 시동이 꺼져버렸다는 거예요. 황당하죠? 저도 몇 주 전에 신호를 기다리는데 시동이 차가 꺼지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시동을 끄니까 켜졌어요. 그래서 별거 아니려니 생각했는데 가슴이 철렁하게 내려앉더라고요. 저 멀리 대구나 대전쯤 가서 그랬다면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발만 동동 굴려야 상황이 돼. 마침 구리 톨게이트를 나가서 그런 상황이 있어서 삼성에 가서 칩 두어 개만 갈았더니 멀쩡해지더라고요.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아무리 좋은 차라 할지라도 결함이 생기면, 고장이 나면 그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고 당황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도로서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슬프실까요? 인간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인간의 본연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예수님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우리를 위해서 다 쏟아주셨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마치 고장난 기계처럼 산다면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이 낮고 낮은 땅에 죄인의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위해서 오신 그 아기 예수님, 성장하여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 부활하셔서 하늘나라 올라가신 그 주님, 우리는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내가 구원받으니 감사하고,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 감사하고, 이렇게 우리가 정말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으니 감사하고, 올 1년을 우리 가정을 되돌아보니 우리 모든 식구들 건강하게 여기까지 왔으니 감사하고, 얼마나 사건 사고들이 많은 세상입니까? 요즘은요, 지인들한테 전화를 받으면 가슴이 철렁철렁할 때가 많아요. 아버님이 취장암으로 말기랍니다. 얼마 못 사셨네요. 우리 재현이 또 어제 전화하면서, 아버지, 여자친구가 고등학교 때 여자친구가 학교 같이 다니는 여자친구가 백혈병으로 죽었대. 굉장히 충격을 온 거예요, 이 아이에게. 여러분, 우리 주위에 이렇게 좋지 못한 소식을 우리가 들을 때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그런 소식을 안 들을 줄 알았는데, 노인에게만 오는 일인 줄 알았는데, 살고 죽는 일이 나이를 가리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삶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또 빌립보서 1장 20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존귀한 사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라. 이렇게 우리 하나님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신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본받고 우리도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이런 예화가 있어요. 신실한 신앙인 가운데 아주 오래전 얘기죠. 지난 1988년 그러면 무엇이 생각나요? 우리나라 올림픽이 나죠. 우리나라에서 올림픽을 했어요. 서울 올림픽 때 육상 단거리에 3관왕을 차지한 그리피스 조이너라는 미국 흑인 여자 선수입니다. 그는 경기가 끝날 때마다 경기장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어요. 이 당시만 해도 이렇게 크리스찬 신앙인들이 뭐 우승을 한다든가 1등을 한다든가 뭐 좋은 일이 있을 때 대중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일이 그렇게 흔치 않은 때였어요. 금메달을 수상한 후 기자들이 인터뷰를 합니다.
그에게 묻기를 달려갈 때 무슨 생각을 하고 달려가십니까? 그는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달린다. 금메달도 명성도 다 안개와 같다. 운동장에서까지라도 나의 행동, 나의 경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달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가 달리는 것은 내가 이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달리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나는 달린다. 그렇게 그는 고백을 한 것이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마치 고장나지 않은 물건이나 기계를 아끼며 잘 관리하는 주인의 마음과도 같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땅의 평화를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천사들의 노래 가운데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인류에게 평화를 주려고 오셨던 것입니다. 분쟁을 주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전쟁을 주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기근을 주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분열을 주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고 화평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룩한 사람의 삶의 증거는 그가 머무는 곳마다 평화가 있고 그가 머무는 가정에, 직장에, 교회나 어느 사회나 평화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전파되는 곳에는 제일 먼저 노예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기독교가 있는 곳에서는 이 땅에도 양반과 상민의 차이가 없어졌습니다. 남존여비가 사라졌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평화와 자유를 위해 오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과 땅의 평화를 이룩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어떻게 땅 위에 평화를 주셨는지 작은 세 가지로 말씀드리면 그 첫 번째로 말구유에 태어나셨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2장 7절 말씀이니까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왜 예수님께서 누울 곳이 없고 태어날 장소가 없었을까 하냐면 그 당시 헤롯 왕의 명에 의해서 호적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태어난 고향에 가서 전부 다 등록을 해야 했기 때문에 이 시의 사람들이 모이니까 예수님이 머물 곳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 하나님 대동하여서 아주 귀족 부잣집에 오늘 예수님이 이곳에서 태어나야 하니까 방 비워라. 그러면 되잖아요. 뭐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요. 안 될 것 없지요. 뭐 귀족집이겠어요. 그곳에 제일 좋은 곳에 가장 가까운 곳에 왜 못하셨겠습니까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요. 그래서 먼저 찾아온 사람들이 여관을 다 차지했고 숙소를 다 차지했어요. 만삭
땐 무거운 몸을 이끌고 먼 길을 찾아온 마리아는 방을 구할 수 없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천사를 동원하지도 않았습니다. 부잣집을 찾아가 지시하지도 않았습니다. 누구나 기쁜 마음으로 방을 비워줄 수 있었을 텐데 주님은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구유에 탄생하신 그 자체가 진리요 교훈이 되기 때문입니다. 왜? 이 낮고 낮은 땅에 우리보다 더 못한 곳에 태어나신 주님, 영광이 가득한 하늘에서 추한 세상에 내려오시되 왕의 궁궐이나 부자의 호화로운 저택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가난한 목수 요셉의 가정에 오셨습니다. 출생 때에 구유에 오셨습니다. 더 이상 낮은 곳이 없는 그곳에서 우리 주님은 탄생하셨습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하신 모습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낮아지신 예수님을 하나님은 가장 높이셔서 하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 지구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만큼 존귀하신 분,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낮아져서 겸손하게 성경은 말합니다. 잠언 18장 12절에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도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나 말씀한 것처럼 겸손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으며 땅의 평화를 이룩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까? 교만하여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평화를 깨뜨립니까? 교만한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언제나 자기 중심적으로 말을 하고 행동을 합니다. 이러한 사람 까닭에 이웃은 마음의 상처를 받고 화평은 깨어지고 맙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베들레헴 기념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성지 순례에 가서 이 베들레헴 기념교회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문이 너무나 낮은 거예요. 제가 한 키 하잖아요. 제가 두 발로 그 문을 들어간 게 아니고 네 발로 들어갔어요. 기어 들어갔어요. 너무 문이 낮아서. 근데 그 위에 뭐라고 써있냐면 겸손의 문이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구 위에까지 낮아지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셨고 땅에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이 모습을 우리들은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작은 두 번째로 세수대야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위에 태어나셨고 이제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세수대야를 통하여서 손수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 5절 12절부터 15절
함께 봅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제자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그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가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날씨가 덥고 먼지가 참 많습니다. 그러므로 집에 들어오면 먼저 발을 씻는 것이 그들의 풍속으로 되어 있어요. 풍습이에요. 풍습. 발을 씻는 것이. 왜? 이게 다니면 이 발에 먼지가 참 많이 묻으니까요. 당시 관례로 가정의 하인이나 주인이나 귀한 손님이 집으로 들어오면 발을 씻겨 주었어요. 또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의 발을 씻기는 것이 예의였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예수님께서 손수하셨다는 것이지요. 하인이 하는 일, 아랫사람들이 하는 그 일을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봉사정신을 잘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고, 우리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셔야 할 분이 오히려 섬기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7절부터 28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섬기지 않아도 될 사람, 도리어 섬김을 받아야 할 사람을 섬기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사회의 문제점 뭡니까? 마땅히 섬겨야 할 사람까지 섬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기독교는 섬김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섬기는 사람을 찾아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한번 이렇게 훑어보면 나그네를 섬긴 아브라함이 여러분 기억나실 것입니다. 또 20년간 외삼촌을 잘 섬긴 야곱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뿐만 아니라 13년간 억울하게 노예로 죄수로 살았지만 그래도 주위의 사람들을 말없이 섬긴 요셉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40년간 애굽의 학문을 통달한 당대의 석학이었으나 양치는 단순 노동으로 40년을 처가를 섬긴 모세를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한마디 원망과 불평도 없이 모세를 섬긴 여호수아와 갈렙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악한 왕 사울이지만 그래도 다윗은 신하의 도의를 끝까지 다했던 위대한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까지 엘리야를 섬긴 엘리사 등 모두가 섬김을 잘하는 사람들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쓰시기 전에 먼저 섬김의 자세를 확인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위로 하나님을 섬기며 아래로 섬길 때 이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땅의 평화가 이룩될 것입니다. 작은 세 번째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못 박혀 돌아가신 십자가는 누구나 잘 알고 있어요. 기독교는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이 십자가는 본래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한 십자가가 아니었어요. 로마 시대에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지신 것은 가장 흉악한 죄인에게 내려지는 형벌로 이 십자가형을 언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가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십자가예요? 장식품으로, 또는 어떤 이는 목걸이로, 어떤 이는 배지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그 결과 죄인된 우리들이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의 대가로 온 인류가 사랑 안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축복의 상징이 십자가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이 시간 전국 곳곳에 여러분 4만여 교회가 1200만 성도들이 예배로 하나님께 성탄 축하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날이 있기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의 희생을 감수하고 이 땅에, 어두운 이 땅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목숨을 걸고 어느 선교사님은 이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순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인 모든 분들이 이 땅에 믿음의 밑거름을 만들어 놓고 초석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이렇게 멋지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놓았던 것입니다. 일제치하 얼마나 암울했던 그 시절이었습니까? 6.25 전쟁으로 이 나라는 완전히 폭삭, 정말 처참한 나라였습니다. 수많은 애국지사들과 우방국들의 젊은이들이 피 흘려 희생한 대가로 이 땅은 존재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밤낮 없이 일하여서 정말 세계 10대 안에 드는 강국을 만든 나라,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나라이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죄로 인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구원의 좋은 소식을 주러 오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은 구원과 사랑을 주시려고 하나님께 영광과 땅의 평화를 주러 오셨습니다. 성탄절을 맞아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과 본을 보여주신 삶을 나도 본받아 우리도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기쁜 성탄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들을 생각해보면 참으로 감사하다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코로나19 3년간의 긴 터널을 지나서 이제 터널 끝에 이제 와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 참 어려운 시간 잘 이기고 승리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직 종식은 되지 않았지만 곧 실내 마스크도 벗을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어려웠고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로 어려운 때를 우리가 보내고 있지만 그래도 주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기쁜 좋은 소식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에도
한 해 건강하게 보낸 성도들을 축복하고 모두 수고했다고 격려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내년에는 올해 못다한 내 숙제를 꼭 달성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며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의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 위해 넘치는 그런 주님의 이름으로 많이 축복합니다.